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통장에 돈을 많이 저축해서 자녀에게 돈을 물려줘야지, 또 어떤 분은 부동산을 물려줘야지, 또 어떤 분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물려주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돈이나 혹은 부동산이나 물질을 물건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혼자만 장막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하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또 손자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쭉 해준 거죠.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길게 왔던 한 12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노년 때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제 노년인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때 두 아들이었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귀한 믿음의 그런 결정체가 무엇인가, 그 사건을 오늘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장면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인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이고 작은 자는 야곱이죠.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가 쌍태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들었다는 거죠. 리브가는 임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이삭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분명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던 언약의 상속권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본인은 믿음을 통해서 듣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쌍둥이 중에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이냐라는 것을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야곱이란 거예요.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내를 통하여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 이게 언약의 상속권이죠,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다, 이삭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빌어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에게 뭐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공부 잘하게 주세요. 뭐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장래가 참 잘 열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이 축복은 언약의 상속권의 이양과 관련된 축복입니다. 이 상속권이 어디로 갈 것이냐? 에서에게로 갈 것이냐? 야곱에게로 갈 것이냐? 그게 내용이 담겨 있는 축복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이 축복이 야곱에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권을 이양하는 축복을 둘째 아들 야곱이 아니라 첫째 아들 에서에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삭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권을 이양하는 축복을 분명히 아내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러면은 야곱에게 흘러가게 하면 야곱에게 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에서에게 굳이 하려고 했을까? 그것이 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냐?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부모의 편애 때문에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자꾸 축복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부모의 편애예요. 편애. 사랑을 그냥 몰빵했다는 거예요. 큰아들에게로. 창세기 2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에서가 40살이 됐어요. 그때 헷 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때 이삭은 100살입니다. 이삭이 60세 때 쌍둥이를 낳거든요.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40살이란 것은 야곱도 40살이었을 것이고 부모인 그 아버지인 이삭은 60살이 더 많으니까 100살이 했던 거예요. 헷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도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았던 족속입니다. 그래 헷 족속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헷 족속. 아브라함 때 어떤 이야기? 뭐 다 아시면서 그죠?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굿을 헷 족속에게 구입을 했잖아요. 헷 족속. 그죠? 헤브론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굿을 굴을 헷 족속에게로 구입해서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이렇게 3대 족장의 무덤으로 쓰게 되죠. 근데 이 헷 족속은 예로부터 보면은 키가 크고 잘생긴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나라의 국민들 있잖아요. 특히 네덜란드 사람들 보면 평균 신장이 막 180이 넘는데요. 그리고 피부도 하얗고 백인이잖아요. 정말 잘생겼대요. 그래서 참 부러움이 있는데 그 헷 족속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다른 족속들의 가나안에 보면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헷 족속은 미모도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식 문화 그것을 도용해서 부요함을 갖고 있었던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게 혹 빠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헷 족속 사람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나안 여인 중에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맞이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굳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맞이하잖아요. 또 훗날에 야곱도 동일하고
그처럼 이삭도 역시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우리 가문, 우리 친족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이 흘러내려온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40살이 되더니 가나안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이렇게 두 명의 아내를 동시에 맞이하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 두 명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창세기 27장 35절 말에 의하면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해요. 왜 하필이면 안 믿는 가정에 안 믿는 여인을 데려왔나? 이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은 되었지만 신앙으로 바로 지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으로는 지도하지 않았다. 이삭은 큰아들 에스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기보다는 에스가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에 혹 빠져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할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다르게 이삭은 큰아들 에스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에스를 사랑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것 때문에 에스를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보세요. 여기도 보면 네 화살통하고 활 가지고 나가서 사냥해 오라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 야생 동물 그걸 잡아와서 요리해 주고 내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게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잘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아마 이삭은 채식주의자보다는 육식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집에 길리우는 양이나 염소고기는 평소에도 자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평소 먹기 힘든 야생동물, 그죠? 그런 것들은 평소에 잘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에서가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호랑이를 잡아올지 뭘 잡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음식이잖아요. 잘 평소에 안 먹는 음식이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또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별미로 또 잡아와서 대접을 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기골이 장됐습니다. 야곱과 좀 달랐어요. 에서는 점점 성장하면서 몸에 남자다움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죠? 털이 많잖아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축복받으러 갈 때 이번에 염소털 이렇게 붙여가지고 형처럼 속여서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매끈매끈하거든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털이 많다는 것은 남성다움이잖아요. 이런 아들을 보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든든하죠.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든든한 아들로 보였습니다. 에서는 또한 활도 잘 쏘고 그다음 무기도 잘 다루었어요. 이거는 그냥 사냥을 하기 위해서 활 잘 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사냥하는 것도 다 기술이에요. 또 그것도 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서는 사냥 기술과 사냥 방법을 잘 터득했던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에서는 자주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와서 요리를 했어요.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별미로 또 먹었어요. 이것이 아버지 이삭의 눈에는 집안일만 하고 있는 야곱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엄마 옆에서 엄마 뭐 넣어줄까? 설거지 방청소 남자답지 않잖아요. 꼴보기 싫은 거죠 뭐. 그런데 큰아들은 나가서 막 사냥해서 뭐 고기 잡아와. 또 털이 막 보송보송해 나오고 뭐 든든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의 상속자로 계시받은 둘째 아들 야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큰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 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도 안 다녔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늘 자신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잖아요. 그걸 제공해 주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에서와 같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에서와 같은 자식. 여러 아들 중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식을 좋아하잖아요. 에서와 같은 아들을 오늘 우리의 유형으로 한번 제가 빗대어서 각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각색을 합니다. 지금. 뭐 없는 말이지만 제가 막 만들었어요. 지금. 에서와 같은 아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가 전교 1등만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칭찬이 잦아요.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도 부모는 공부 잘하니까 언젠가 교회 가겠지, 속으로 그런 생각만 했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최고의 대학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4년 전에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더니 대기업에 입사하여 승진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은 직장 생활이 바쁜 나머지 30대 중후반까지 결혼할 시간도 없었어요. 여인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자랑스러울 뻔했어요. 그 아들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도 줬어요. 고급 승용차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도 가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해외여행도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런데 어느 40살이 딱 되더니 어느 날 그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며 부모님께 2명의 여자를 데려오네. 오늘 날로 말하면 40살 되면 결혼 정년기가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스펙이 워낙 좋다 보니 믿지 않는 가문의 사람들이 탐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의 높은 자리에 있는 이사님도, 그룹의 CEO도 자기 딸과 한번 결혼해주면 안 될까요? 응? 어떤 사람은 내 조카는 외국 유학도 다녀왔고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지금은 방송계에 잘 나가고 있는 누구란 말이야. 한번 연애해 볼 생각 없어? 중매 써줄게. 이러는 거예요. 에서는 세상의 스펙이 너무 좋다 보니 두 집안 사람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해쪽 속 사람들이 에서를 사위로 삼기 위해서 2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뭐 그냥 이 사람이 너무 멋있잖아요. 좋으니까, 스펙이 좋으니까. 뭐 사돈 어른들이 그래 뭐 또 다른 여자 있어 괜찮아. 그냥 그걸 그냥 이해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위가 될 만한 에서가 너무 탐이 났기 때문이죠. 재밌습니까? 제가 다 각색한 거예요. 이거 한다고 머리 엄청 썼네요 지금. 아이가 어릴 때는 이제 우리가 부모의 보살핌 아래 이제 자녀들이 자라잖아요. 그때는 사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고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해 보세요. 머리 커졌다고 이제 교회를 잘 안 가요.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러다가 뭐 대학 들어가고 사회인이 되면 진짜 이제는 부모 말 안 듣고 부모의 슬하를 벗어나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에서가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에서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은 되었어요. 이제는 부모가 세상적으로 너무 커버린 에서에게 힘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죠. 이삭과 리브가는 신앙적인 면에서 근심은 되었지만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에서가 그래도 자랑스러웠어요. 신앙생활은 안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잘 나간 아들이 대견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주는 큰아들 에서가 늘 좋았어요. 이삭은 비록 큰아들 에서가 신앙생활을 안 해도 내가 즐기는 별미를 늘 갖다 주잖아요. 그게 위안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몰라서 그랬었나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언약의 상속권의 이양을 축복하는 것은 분명히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계시의 말씀을 그의 아내가 듣고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말해 주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볼 때 에서는 스펙이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지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눈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큰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둘째 아들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는 볼품 없으니까. 교회만 잘 나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집안일만 하고 있는데 싫은 거예요. 그게. 부모인 우리도 이삭과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신앙으로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가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음에 자랑스럽기 시작한 거죠. 때로는 신앙에 위배되거나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건데,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 교회 안 다니면 어때 그래도 잘 나가잖아. 그러면서 그것으로 자꾸 우리는 위안 삼으려고 했었어요. 점점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적으로 부모에게 잘해주는 자식이 그냥 좋게만 보였어요. 신앙생활을 제대하지 않아도 명문대학교 입학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대기업에 입사하기도 하고 승승장구 승진도 하고 특출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 에서와 같은 자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스펙이 너무 좋다 보니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부모로서 신앙적 양심의 가책은 되었지만, 마음의 근심은 되었지만 그냥 그것도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쩌면 오늘 우리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스펙에, 세상적인 스펙, 믿음이 없는 세상의 성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곧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녀를 불신앙으로 그냥 시켜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부모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야, 교회 가야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와 같은 자녀로 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자녀에게 전수되어져야 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는 제가 부모의 편애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창세기 27장 1절과 2절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사실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맞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이건 제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인 걸 이제 다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지금 그 방금 읽었던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해가지고 맏아들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제가 이거 엄청 연구를 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추적을 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서 이제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그 바로가 이렇게 말하자.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나의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나 우리 조상들의 연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130살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요셉은 몇 살이었느냐 한 거예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지 9년째였어요. 창세기 45장 6절에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 때 가족의 초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9년째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9살인 거죠. 그래서 이때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130세였는데 요셉은 39살이었으니까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91살 차이예요. 그래서 야곱은 91살 때에 요셉을 낳은 겁니다. 요셉을. 그러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외삼촌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서 몇 년째 있는 해였느냐? 그게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14년째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앞으로 내가 7년간 6년간 이제 외삼촌의 그 양떼들을 하면서 이걸 중에서 내 몫을 만들겠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91살 때 요셉을 낳았는데 그래서 14살을 빼면은 77살 때에 77살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처음으로 왔을 때요. 이때부터 20년간 있는 거예요. 그리고 97세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야곱이 77세 때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러면 야곱하고 그 아버지 이삭 간에는 60살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는 그때 몇 살이냐? 60을 더하면 되죠. 77 더하기 60 하면 137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7장 1절에 눈이 어두워서 축복하겠다 했을 때 이때 나이가 137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뒤에 보면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그러면 아직 43년을 더 살게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마도 일찍 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한 70 정도 되면 뭐 80 정도 되면 백내장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눈은 어두워지고 나머지는 그 인생을 길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날 같으면 뭐 안과에 가서 뭐 의술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백내장 수술도 할 수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런 의술이 없었잖아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야곱도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손을 어긋맞춰서 그 축복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고대 시대는 나이는 많이 들어도 일찍부터 눈이 어두운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창세기 2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한다. 이때 나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137세였다는 거예요. 아직 43년을 더 살 거 되겠지만 근데 우리는 몇 살까지 더 살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미. 그런데 이삭은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이 초조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축복해야겠다는 그런 급한 마음이 생긴 거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급박해지면 나도 모르게 경솔하게 행동하기 쉬워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자면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다든지 어려운 위기나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 내면에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 인내심이 사라진 거예요.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게 돼요.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믿음의 동료와 상의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적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또 믿음의 동료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자꾸 대화하셔서 믿음의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믿음의 동료는 누굴까요? 배우자인 리브가이겠죠. 이삭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믿음의 배우자인 리브가와 의논하지 않았다. 그냥 본인이 독단적으로 그냥 큰아들에게 축복하겠다고 그냥 말한 거예요. 사실 아내 리브가와 대화했다면 리브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던 약속의 전수 말씀 당신 기억하잖아. 그러면 큰아들 에스에게 축복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를 안 했으니까 그냥 혼자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거죠. 창세기 2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화면에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3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 NIV나 뭐 NASB나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w then이라고 나와요. 이 now then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삭의 급한 마음이 반영이 돼요. 야, 나 지금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지금 네 빨리 나가서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나가서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하게 와. 지금 급한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한 마음이죠. 이삭은 영적 분별력을 잃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배우자인 리브가와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현실의 문제 앞에 빨리 결정해야겠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알고 보면 43년 더 살 건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막 근데 본인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막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몰라서 우리가 그런 행동할까요? 내 안에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영적 분별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삭은 에스를 편애했고 또한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이것이 이삭의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전수가 큰아들 에스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욕심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편애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죠?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부부 간에 또 갈등이 생겼어요. 형제 간에는 반목이 야기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자리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에게 이제 묻습니다. 약속의 전수, 곧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그에게 언약의 상속권인 축복을 하고 말았어요. 속아서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이 그 집에서 떠나고 나서 방에서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큰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별미로
요리하여서 아버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삭은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그때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말씀이 그때 뇌리에 팍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전수를 내가 온전히 행하지 않았구나. 그때서야 자기가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7장 33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 붉은색으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냥 이삭이 크게 떨며 해도 되는데 이삭이 심히 떨며 이래도 되는데 심히 크게 떨며 강조하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걸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는 거예요. 충격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 좀 전에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사람 그거 누구였지? 연기 잘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막. 진짜 표준 세 번역 너무 잘했죠. 저도 제 그때도 저렇게 번역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개혁 개정판이 너무 좀 신사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갖고 들어와서 좀 전에 나에게 축복을 받고 나간 그 사람 너 아니었어? 아니란 걸 아는 순간 심히 크게 막 떨기 시작한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막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크게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이삭이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 둘째 아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절대로 둘째 아들은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닌데 속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크게 떨은 거예요. 이삭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 축복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본인의 심정은 그거였잖아요. 근데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속여가지고 자기에게 축복받고 나간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언약의 상속권의 축복이 그냥 그 사람에게 간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이거는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고의로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이걸 아는 순간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에서가 말하잖아요. 아버지, 동생에게 그렇게 하셨어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의 상속권에 축복을 주십시오. 그냥 저에게도 축복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즉 육신적으로 잘 해주는 에서에게 마음이 끌렸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삭은 육적인 애착이나 육신적인 정을 그때서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그동안 큰아들에게 애착을 가졌던 거, 편애했던 거, 육신의 정에 얽매였던 거 다 내려놔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곧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며 축복하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약속의 전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언약의 상속권이 흘러가게 하시더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타협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식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냥 덮어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는 그냥 눈 감고 그걸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부모 중에 이제 자녀가 고3이 되면, 야, 니 지금 고3이잖아. 무슨 교회를 가? 1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년에 대학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 뭘 올해부터 뭐 그렇게 뭐 보조 교사 한다고. 야, 지금 그런 시간 어딨냐? 학원 가서 또 공부해야지. 독서실 가야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삭이 에서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약속의 전수, 믿음을 물려주는데 정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데 힘쓰고 계십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주신 말씀,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아들 에서가 아니라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인가요? 바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언약의 상속자들이죠. 혹 지금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전수를 믿으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